하느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참 행복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들이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참으로 구체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하느님께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돈이 많기를 바라고 그런 구체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거라고 하면서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쩌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다른 거 못 받아도 성령만 내게 오시면 좋아요? 정말? 정말 진짜로? 왜요? 그냥 그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청하면서도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수까지도 헤아리신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머리카락 수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하시는 표현은 맨날 세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늘 변해요, 안 변해요, 수가? 여러분들은 혹시 물론 머리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하느님께서 헤아리기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빠지죠? 의식하지 않아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늘 변하게 마련인데 하느님께서는 그것마저 헤아리신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변화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얼마가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것마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성령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오세요? 바로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죠? 하느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게 오신다. 하느님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의미죠. 내가 바라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달라는 그런 자판기 신앙 말고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맡기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둔 내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집이 허물어져야 새로운 집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집을 허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남겨둔 채 새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내가 잘못 지은 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허무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자꾸 허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느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허물어진다는 거죠. 어쩌면 그동안의 모든 신념들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야만 새로운 집이 내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움으로 다시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이제 거기에 많은 성지들이 있는데 보통 성경을 묵상할 때는 굉장히 넓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밑에 올리브 동산이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터 있고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아주 큰 동네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왜 눈물을 흘리셨죠?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번에 뭐하러 가시는 거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번 발걸음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다시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무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무능력이라고 감히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분이 무능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하는 분이세요? 할 수 있는 분이시지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그러면서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엇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큰 팔을 펼치셔서 사람들을 강제로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것을 보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참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자발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보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대견해 하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라는 거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마저 바쳐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는 그 사랑을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또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나의 이 사랑을 받아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달려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옛날 일이 생각나십니까? 그래, 맞아. 옛날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헤어진 그 사랑이 떠오르시면 안 돼요. 오늘은 누굴 떠오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금요일 날 이제 프레시디움, 가쿠리아 프레시디움을 주축으로 해서 일반 신자분들까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뭐 하죠? 성경 통독 피정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조용한 데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피정입니까? 피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피해서 하느님과 머무는 것이 바로 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일상을 피해서 성당 안에 있으니 이것이 피정입니까? 아닙니까? 피정한다고 그러면 저 강원도나 아니면 좀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 모여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간다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는 겁니까? 벗어나지 않는 겁니까?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와서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보라고, 내가 묵상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딱 읽어줘요. 근데 상대방 반응은 어때? 근데 뭐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그러니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움직이게 됩니다. 여태까지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읽어 묵상했던 그 내용이 오늘만큼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몇십 년 후면 모두 사라지고 말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갔다가 왔다가 그랬죠. 수없이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때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남김없이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배 갔을 때는 어때요?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만 잡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씨가 완전히 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갑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2000년이 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마지막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토록 사랑했건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의 여정은 마지막 여정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잡혀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가시는 것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 지나가셨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어제 그제 복음이 이어지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어디를 지나가셨어요? 예리고를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하실 줄 몰랐어요.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누굴 만나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소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듣기를 원했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말 중요한 대목, 그러니까 구걸하기 아주 좋은 날이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파스카 축제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 삶을 완전히 떠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랑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씩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팽겨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금 파스카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동냥을 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때 그분을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사람 생각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 지금 이 급한 게 있으니까 지금은 이거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성당 가지 라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물론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은 할지도 몰라요.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언제 또 사람들이 지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죠. 왜? 가슴속에 어떤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분을 만나서 치유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례객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누굴 알아봤다고 그랬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무엇을 원합니까? 듣기를 원하죠. 그 듣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왔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뭐를?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는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있었지만 이제는 순례객들 사이에서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알아듣는 것 같은 눈빛이긴 한데 알아들으시는 거죠? 대답 소리는 뭐 그렇게 크지 않으십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죠? 지금 보세요. 순례객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무엇을 맞이해서? 파스카를 맞이해서. 파스카라는 것은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새로운 파스카를 기다리죠. 누굴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그 굉장히 중요한 데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들 사이에 껴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메시아를 찾아가는데 그들 사이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알아봤어요? 구걸하고 있었던 그지 소경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예리고는 휴양도시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번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갑부가 살고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였어요? 자케오라는 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관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는 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외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외모가 어땠죠? 키가 작은 난쟁이에 속했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정말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누가 내 컴플렉스 쳐다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 큰데 자꾸 쳐다보면서 머리 되게 크네. 그럼 어때요? 어금니 꽉 깨물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키도 작은 데다가 자기는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좋은 눈빛이 아니니까 싫은 거죠. 근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평상시 같으면 남의 눈에 띌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그래도 쳐다보는 거 싫은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얘기야? 나 보란 얘기죠? 얼마나 창피할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창피한 것보다 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알아보시고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원했죠? 예수님을,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뭘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아까 소경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따르지만 자케오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따랐겠죠. 이 사람은 뭐가 있었어요?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는 가진 것에 대해서 민감하겠어요? 안 민감하겠어요?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이문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보다 더 대단한 걸 말하죠.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등쳐먹었을 때는 그거에 5분의 1을 4분의 1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재산의 몇 분의 1을 자선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재산의 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막차를 사람들은 오히려 타지 못해요. 철부지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경이나 zak케오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죠? 죄인이죠?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못난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신비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화의 마을,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화는 샬롬이죠, 샬롬. 예루살렘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정작 평화를 주는 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미사 중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우리가 평화에서 나누기 전에 사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너희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평화를 주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박해하고 그분을 죽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밉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무엇 때문에? 고집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무엇으로써 예수님을 판단하죠? 무엇으로써 예수님을 단죄하죠? 율법으로 예수님을 단죄합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받은 거죠? 하느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단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을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어쩌면 옳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내 고집이 들어가 있다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능력하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무능력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그분을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당에 나오고 그냥 열심히 활동하고 이것만으로 좋게요?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분을 따랐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했다. 누구처럼? 소경처럼, zak케오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따릅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삶의 원칙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요거 질문이에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모두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도우심을 청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느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용한 데만 찾아다니고 있으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아니 무슨 하느님이 저기는 용하고 여기는 용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어느 성당에서 기도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네? 하느님 이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 성령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부딪힐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새로운 집,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뒀던 내 판단을 선택합니까?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한다? 순명한다. 순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미 처음에 외웠잖아요. 외우면서 어땠어요? 뭐 이거 못 외웁니까? 근데 지금 또 복음 안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버려야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뭐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삶 안에서 체험하십시오. 삶 안에서 느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힘들거나 또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신앙 안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면 그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동문서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어봐. 올라가는데 한 3일 걸리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길 수 있을까?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왜 그래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 삶 안에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까? 아니면 따르고 싶지만 내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까? 믿음 안에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